8, 90년대 발라드 가수로 유명했던 사랑받았던 이상우 씨는 부산 출신의 가수입니다. 가수로도 성공했고 또 의류 사업, 엔터테인 사업 등 큰 성공을 이루어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나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매형이 목회를 하고 누나가 사모님으로 있지만 그는 신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잘 나갔으니까. 그러다가 큰아들 승훈이를 낳고 난 다음에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아들을 통해서 왔는데 아들이 발달장애 자폐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니고 100km, 200km 차를 타고 다니고 의사들을 만나고 하였지만 아들을 고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폐 발달장애는 다 낫는 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서히 아들의 아픔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깊어지게 되고 아들이 5살이 되어서 처음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굉장히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감사 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바벨론 왕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입되겠다고 하였고 주권을 상실하고 영토조차도 다 바벨론의 하수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을사늑약 1905년, 1910년 한일 합병 이후에 36년간 우리가 주권과 이 나라의 들과 사람 다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빼앗긴 들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다 고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이상우 씨가 부부와 함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포로가 된 1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주권은 잃어버리고 험악한 세월을 지내야 하는가?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의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문하였던 것처럼 그 어떤 15살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잠깐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지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우리 왕은 눈이 뽑히고 대소신료들은 다 림나까지 잡혀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똘똘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이런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선한 하나님이 맞는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낙방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이해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네 우리 의로운 욥을 한번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인지 모른다. 자녀들 10명이 있는데 딸 3에 아들 7이 생일 파티하고 난 다음에 혹시 자녀들이 그 생일 파티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심중에라도 부지 중에라도 잘못을 했을까 봐 고백하며 성결하게 살려고 했던 의로운 욥입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11조 빼먹었겠어요? 감사제를 빼먹었겠습니까? 이런 분이 구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 낙태떼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딸 3, 아들 7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그냥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는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설상가상의 재난, 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옷을 푹 찢고 머리털을 밀고 제 무릎 쓰고 앉아서 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해는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근데 자식 죽고 그렇게 망하면 이거 현실적으로는 몸은 느끼는 거죠.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감사까지 나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강해 설교 잘 하시고 또 가르치는 거 잘하고 그래서 너무 위대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삶 또 존경받는 삶을 살겠어요. 저도 지구촌 교회가 만든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그 필그림 하우스 가서 기도하고 거기 필그림 철로 역정이 딱 있는데 철로 역정 돌면서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요. 도서관도 있고. 근데 역경의 열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불가사의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가사의한 고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황이고 이범이에요.
큰아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목회하려고 신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큰 충격이 되었던지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공황이 오고 좀 질환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받았어요. 진단. 둘째 아들 이범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해요. 한동대 로스쿨이 있거든요. 국제 법학 학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외국인 교수가 다 변호사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수석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43살 때 코로나가 있을 그때 대장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7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수록 또 혹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갈 수도 있겠다.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물어보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2020년도에 코로나 한참일 때죠. 장례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미국에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가사의한 고난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는데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불가사의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마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특별히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나도 가서 만나야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불가사의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달리아의 작은 노력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시드기야 눈 뽑아 가지고 끌고 가고 시드기야 대신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그다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달리아. 근데 이 그달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족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 그달리아를 쳐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또 남겨서 있었던 일부 바벨론 사람들을 죽여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특별히 그달리아가 했던 말,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은 그달리아가 바벨론이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어떤 자기 정권 유지용으로 그렇게 했던 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했던 것일까? 바벨론의 지배에 순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권고한 내용이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 그달리아의 아버지가 아히감인데요.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인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바벨론에 항복하면 평안할 것이다고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그 말을 수용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달리아의 아버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달리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이 그달리아의 말인데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평안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거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다른 데도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달리아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 망했는데 무슨 정권을 유지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섬기라 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7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고 말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허무하고 너무 별 의미 없이 그냥 죽었다, 죽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값진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오래도록 선교하신 분들도 있고 병원도 세우고 뭣도 하고 학교도 세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더 일찍 들어오다가 죽으신 분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제물포로 오다가 붙잡혀가지고 나라에서 그때 이제 반대했으니까 붙잡혀가지고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였거든요. 성경을 누구한테 주니까 거부를 했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근데 그의 삶은 이제 26살 때 그냥 올라와서 죽은 것밖에 없어요. 한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헛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귀하게 여기고 또 건강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물질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성취, 자아 실현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 60 이후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무엇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진실로 정말 이제는 의미 있는 일에 나머지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 순수한 사랑과 봉사를 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고 답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노인들 중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가 저 사람인데요. 루스 가데스먼이라는 분인데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돈을 얼마를 기부했냐? 저기 나오죠. 1조 3천억. 1조 3천억. 저분이 원래 돈이 많았던 건 아니고 저분 남편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돈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재직했던 대학에 의과대학에다가 고스란히 주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남편과 저의 이름에 장학금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조 3천 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죠. 그 대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전체 풀 스칼라십이다 하고 나니까 와 하면서 의과대학 다니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공짜예요. 풀 스칼라십으로 1조 3천억을 들어가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내 이름을 절대 내지 말아라. 그런 장학금 만들지 말라라는 조건으로 드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점점점 죽음이 가까우면서 본질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조 아니더라도 성경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를 뛰어넘는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인이 인자가 너희들이 날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한 것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언제요?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은 그 내 야욕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를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참 짧게 살다가 허무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또한 작지만 사랑 담는 순종과 봉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봉사자들을 또 은사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을 담아 내가 섬길 수 있는 부서들을 내가 섬기면 섬기는 만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또 섬기는 만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